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지금 저는 물론 운전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나는데요. 저는 이제 너무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서 여러분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아름다워 보이십니다. 여러분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면 좋겠는데요.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네, 네, 아름답습니다. 네, 오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볼 텐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이고요. 오전 예배와 본문은 같습니다. 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1절에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매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 아담과 하와가 함께 사랑을 나누었다. 부부가 부부만의 관계를 나누었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동침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부부에게 아이를 한 명 주셨다라는 말로 오늘의 본문이 시작을 하는데요. 저희가 오늘 이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그냥 이게 뭐 특별한 일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사람이 아이를 갖게 된 것이 도대체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의미인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본문을 접하게 되죠. 그런데 사실 이 본문에서 쓰인 동침하매라고 사용된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야다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단순히 부부관계를 맺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서로가 서로를 너무나 깊이 알게 되고 그 친밀한 관계 속으로 너무나 깊이 들어가게 되었다. 그러니까 거칠 것이 없이 서로가 함께 깊은 연합을 하게 됐다. 너무나 깊이 알게 됐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와를 알라. 너희가 깊이 알라. 예. 하나님께서 나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때도 이 야다라는 동사가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 야다라는 동사는 단순히 물리적인 단어가 아니라 영적인 단어예요. 거칠 것이 없이 서로가 깊이 알게 됐다. 이런 단어입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부부인데요. 부부는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실 것 같아요. 아니, 부부니까 당연히 깊이 연합되어 있죠. 부부니까 서로 그렇게 깊이 사랑하죠.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사실 이 아담과 하와는 부부였지만 그 관계가 깨어진 부부였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3장을 보면 이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먹음으로 이 두 사람이 원죄를 짓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이 그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기는 벌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 두 사람이 서로에게 맞아, 야다. 적어요, 빨리 적어. 근데 이 과정에서 이 부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 과정에서 사실은 이제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창세기 3장 앞부분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죄를 지었는가? 너희가 왜 이렇게 숨어 있는가? 물으실 때 13절, 3장 13절을 보시면 아담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성경을 보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그러니까 아담아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물었더니 여자가 이르되 그 앞절이네요. 12절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먼저는 아담에게 하나님이 네가 어찌하여 이러고 있냐라고 물으셨더니 아담이 나와 함께 하는 여자. 근데 그 여자를 내가 택한 것도 아니에요. 본문에서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그 여자가 나에게 그 열매를 주어서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도 원망하고 그 여인도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하와가 바로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하와가 옆에 있는데 아담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듣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하와가 또 대답을 하는 거예요. 13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하니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성도 뭐라고 하냐면 이 아내도 뭐라고 하냐면 나도 누군가로 인해서 이렇게 된 것이지 내 잘못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졌고 그래서 그 죄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받아야 하는 것은 분명한데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이 사실은 서로가 서로에게 불가피한 상처를 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두 사람의 얘기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그러다가 23절에 3장 23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셨다라는 얘기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태로 나왔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도 범죄해서 부끄럽고 하나님께도 얼굴을 들 수 없는 상황인데 이제 둘만 바깥 세상으로 나온 상황에서 두 사람의 마음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흘렀어요. 시간이 흘렀는데 시간이 흐르고 나서 성경은 4장 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 두 사람이 아이를 낳았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이 두 사람이 관계가 깨어지고 어그러졌었는데 그 관계가 비로소 회복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부부의 관계를 회복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그 관계의 영향으로 인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졌는데 그 관계를 하나님이 회복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뭐냐면 오늘 성경 말씀에서 보니까 가인이라는 아들을 낳았다는 겁니다. 이 가인이라는 이름은요, 얻었다라는 뜻이에요. 얻음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새로운 소망을 주셨다. 이 의미예요. 우리 부부의 결말이 사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었는데 우리 부부의 결말이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셨다. 이 고백을 하면서 이 가인이라는 아들을 낳게 된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1절에서 2절을 묵상하다가요. 하나님께서 참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를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사실은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 존재 자체를 거절하고 이들이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격이 없는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시 회복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상징으로 아들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사실은 가인과 아벨의 예배에 대한 말씀으로 설교를 쭉 진행하려고 하다가 이 1, 2절을 그냥 휙 지날 뻔했어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이 1, 2절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결국에 예배가 뭐냐? 예배는 상처받고 찢기고 자격 없는 우리들이 다시 하나님 품 안으로 와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곳이 아니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다시 새로운 소망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곳이 예배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것과 연결되어져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겼어요. 그럼 하나님, 이 아담과 하와가 자격이 없는데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시 회복됐습니다. 격려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들이 은혜를 받았는데 도대체 은혜를 받았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은혜를 받았다는 게 뭘까? 여러분, 제가 예전에는 이제 개척교회 하기 전에는 예전에 좀 큰 교회에 있었는데요. 뭐 예전에 뭐 그랬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그곳에 있잖아요. 한 예배 한 5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홀이 있어요. 뭐 음향 설비도 최대로 해놨대요. 거기에서 5천 명이 일어서서 갑자기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막 이런 찬양하잖아요. 그러면 막 눈물이 폭포수같이 흐르면서 막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막 내려오는 것 같고 막 이런 카타르시스를 느껴요. 그게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감정을 터치하고 그렇게 뭔가 웅장함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는 확신을 막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느끼는 감정적인 카타르시스나 그런 분위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인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게 뭡니까? 주님 묻던 중에 들어온 한 구절이 있었어요. 우리 1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보십시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근데 이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이 여호와로 말미암아라는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아담과 하와가 경험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는 순간 알았어요. 은혜를 받았다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는 거는 내가 막 감정적으로 막 뭔가를 쏟아내고 막 흥분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내가 확신하게 되고 깨닫는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여전히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골방에서 혼자 기도할 때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그 골방에서 기도할 때 또는 우리 남집사님처럼 출퇴근하시면서 차에서 혼자 기도하실 때 어느 날 갑자기 알 수 없는 눈물이 터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그 마음에 감동이 막 벅차오를 때가 있어요. 그거는 주변 환경과 아무것도 상관이 없어요. 에덴 동산 바뀔지라도 그 주변 환경이 내가 원하는 세팅값이 들어가 있는 환경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 또는 내가 감정적인 증폭을 느끼는 것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여호와 삼마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여호와의 은혜를 받아서 가인을 낳고 또 아벨을 낳게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 은혜를 받았던 경험에서 더 한 발 앞서 가요. 이제 예전에는 그냥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받았다라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께 응답할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하시는데 그게 뭐였냐? 예배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가 구약 시대에는 희생 제사를 드림으로 드리는 피로 드리는 제사였죠. 근데 어쨌든 꼭 뭐 피로만 드려야 하는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이 뭐 곡식이었든 또는 내가 키우는 양이었든 그것은 사실 중요하지 않았고
가인과 아벨에게 이제는 그 변함없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이제는 너희는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리를 마련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면요. 3절 말씀을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말은 결국에 우리 최 목사님께서 아침 예배 때 설명해 주셨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정산할 때가 되었다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저는 이거를 아담과 하와라는 1세대가 지나고 아담과 하와는 이제 앞으로 안 나와요. 그들은 가인과 아벨을 낳음으로 하나님의 회복을 받음으로 이들은 이제 역사에서 지워져요. 그리고 다음 세대가 등장한 거예요. 가인과 아벨이에요. 근데 이 가인과 아벨이 이제는 세월이 지난 후에 뭐냐?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나이가 됐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하나님, 뭐 아빠의 하나님, 엄마의 하나님, 내가 믿는 스승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내 하나님 앞에 내가 단독자로 서는 그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가 되어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근데 가인은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 2절에 보니까 농사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벨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2절을 보니까 양을 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가인은 농사, 그 다음에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어서 자신들이 가꾸어 왔고 자신의 삶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왔던 그 삶의 열매를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게 됩니다. 그래서 3절 보시죠.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또 4절을 보니까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예물을 드렸고 아벨은 자신이 키우던 양을 드렸는데 그저 양을 드린 게 아니에요. 가인은 땅의 소산을 드렸는데 아벨은 수식어가 좀 많이 붙어있죠.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첫 새끼라는 게 순서상으로 처음 난 양의 새끼 이런 의미도 되지만 사실은 이 처음이다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가장 좋은 것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순번으로 1번, 2번, 3번의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인은 그저 가지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드렸다면 아벨은 자신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구별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구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를 주셨고 이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길이 열렸는데 이제는 너희가 나에게 어떻게 나아오는지 보자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벨은요 가장 좋은 것을 구별했다는 거예요. 내가 쓰다 남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구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기름을 드렸다라는 말씀을 하는데 이제 옛날 그 목사님들 설교를 듣다 보면 이 기름이 성령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물론 저도 그런 해석도 일부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양을 잡을 때 그 양의 내장 안에 있는 이 기름들은 아주 값지고 좋은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구별했는데 이것으로 됐지가 아니라 거기에서 더 좋은 것을 다시 구별해냈다는 거예요. 아벨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좋은 것을 골라내고 좋은 것을 또 골라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생각난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설교하면서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예전에 한국교회에 그 한국교회를 섬기셨던 수많은 어머니들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 어머님들이 예전에는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도 드릴 게 없었대요. 그래서 뭘 드렸냐면 예전에는 쌀을 많이 드렸거든요. 성미라는 걸 많이 드렸어요. 근데 성미, 쌀도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너무 가난하신 분들은
정부미라는 걸 받았다는 거죠. 우리 젊은 친구들은 모르겠지만 정부미가 뭐냐면 나라에서 주는 긍휼미 같은 거예요. 근데 어머니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걸 어떻게 드렸냐면 정부미가 묵은 쌀이거든요. 오래된 쌀을 그냥 이제 가난하신 분들한테 이렇게 무료로 드리는 쌀이다 보니까 뭐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어머니들이 그 정부미를 다 펼쳐놓고 가장 그래도 깨끗하고 예쁜 쌀알을 골라내셨었대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그걸 하나하나 골라서 한 주먹을 모으면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했다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그 고이고이 모은 하나님께 드려진 쌀이 누구에게 가요? 예, 주변의 가난한 분들에게 다시 흘러갔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했더니 그것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주변의 이웃에게 흘러갔던 거예요. 이 구별됨이라는 거를 저는 그때 그 오래된 목사님에게 들었던 이 얘기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구별됨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가장 좋은 거, 가장 좋은 거, 더 좋은 거. 근데 여러분 그렇게 구별하려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이 나와 존재적으로 다른 분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잖아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냥 눈에 보일 때 적당히 괜찮아 보이는 것으로 드려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게 돼요. 누구처럼요? 가인처럼요. 근데 아벨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나와 존재적으로 다른 분이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것을 구별해서 내가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만한 것이 없지만 내가 자격이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께 내 마음과 내 전 존재를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지었던 죄가 뭔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너가 다른 거 다 먹어도 된다. 이 동산에 있는 거 다 누려도 된다. 근데 그거는 먹지 마라.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거를 못 먹게 하셨냐면 하나님이 쫀쫀하신 분이어서 그런가? 그렇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 나머지 것 다 주셨어요. 다 누리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거 하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금하신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고 네가 피조물인 거 잊지 마.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지만 내가 창조주고 네가 피조물이라는 거 잊지 마라. 이거거든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뱀의 유혹을 넘어가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그 열매를 먹었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려고 한 거예요. 그게 죄였단 말이죠. 그게 죄의 본질이에요. 근데 지금 아벨이 드리는 예배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자리와 나의 자리를 이제 다시 바르게 한다는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은 경외받으실 분입니다. 하나님은 높임받으실 분입니다. 제가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필요한 건 아니죠. 시편 50편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잘 나오거든요. 내가 순양이 필요하냐, 내가 염소가 필요하냐, 내가 고기를 먹냐, 다 필요 없다. 그것은 너희들이 그 죄의 중엄함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지 내가 너희들에게 고기를 바라고 내가 고기를 먹는 존재냐. 그렇지 않다. 나는 너희의 마음을 바란다라고 시편 50편에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강력하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이유가 있어요. 아벨은 하나님을 경외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나는 그분 아래에 순복하는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시면 4절을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중요한 게 있어요. 제물보다 앞선 단어가 아벨과예요. 아벨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제물이 의미 있어진 거예요. 아벨을 받지 않았다면 그 제물은 하나님한테 아무런 아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염소 한 마리가 하나님한테 뭐라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하는 그 아벨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의 제물도 기뻐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죄인일지라도 로마서 5장 8절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가 죄인일지라도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돌이키길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로 가려고 했던 내 교만한 마음이 다시 나의 자리로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친밀하게 대해 주시지만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맘먹어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 높여드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존재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걸 말해요. 근데 가인은요, 5절을 보시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는데 5절에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기에서도 제물을 받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제물의 종류나 액수나 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여기시면 안 돼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과부의 2렙돈을 내가 귀하게 본다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양이나 액수로 사람을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반대로 만약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많이 가져오시고 많이 가져오고 좋은 걸 가져오고 그런 사람만 예뻐하신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차별하는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보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사람의 마음을 보신단 말이에요. 중심을 보신단 말이에요. 가인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과 5절에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는데, 여러분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저는 있었어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거 어떻게 알았지?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는데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신 걸 가인이 어떻게 알았을까? 하나님이 나 안 받았다 뭐 말씀해 주셨을까요? 도로 가져가라 뭐 이러셨을까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도대체 어떻게 아신 거냐고. 가인이 너무 눈치가 빨라요? 내 거 안 받은 것 같아. 이랬을까요? 제가 이걸 묵상하다가 발견한 게 뭐였냐면 1절과 2절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이 주셨던 깨달음이 여기에도 적용된다는 걸 알았어요. 뭐냐?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 나를 받으셨느냐 받지 않으셨느냐, 이거는요 하나님의 임재로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가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받으셨는가, 그건 하나님의 임재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어떻게 알았지 했는데 알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가인에게 느껴지지 않으면 가인은 하나님이 나와 만나주시지 않았고 이것을 받아주시지 않았다라는 걸 남들은 다 속여도 가인 하나는 못 속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못 속이는 거예요. 남들한테는 하나님 만난 척 할 수 있는데 내가 속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깨닫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요,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응답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확인되는 거예요. 전적으로. 그러니까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게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들려 올려졌다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곧 성령의 전이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한테 주신 첫 번째 별명이 뭐였냐면 너희가 성령의 전이다. 너희가 성전이다. 너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그 얘기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 가인이 다른 사람들한테는 하나님 받으셨어. 너무 좋아하시던데? 이럴 수 있지만 가인 자신은 속일 수가 없었다. 그래서 가인이요, 5절 끝을 보니까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합니다. 가인이 알아요. 하나님이 재물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해서 받지 않으셨다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가인이 거절감을 느낀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가인의 반응이 슬픔이 아니라 분노였다라는 거예요. 가인의 반응이 내가 뭘 잘못했나?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갈 때 뭔가 내가 잘못한 게 있었는가? 부족했는가? 이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분노하는 거예요. 이 분노는 뭐냐면 내가 드린 것을 하나님이 거절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하나님보다 올라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계속 하나님과 우리의 자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드린 걸 거절해? 여기에 뭐가 들어있냐? 하나님이 감히 나를 거절해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높은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막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고 내가 하나님보다 옳다라는 그 죄성을, 아빠와 엄마가 먼저 지었던 그 죄성을 이 아들이 고스란히 하나님 앞에서 표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그래요. 우리가 겉보기에는 하나님께 우리의 할도리를 다 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을 다 드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 주시지 않을 때, 내가 원하는 응답을 주시지 않을 때 우리의 반응은 숨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러세요?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해주셔야죠. 우리가 하나님에게 명령해요. 예배가 하나님의 자리와 우리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확인하고 다시 회복하는 자리인데 우리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제가 원하는 대로 좀 해주셔야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포기하시는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분을 내고 안색이 변했는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가인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 주세요.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가인을 그냥 버려두시지 않고요. 가인의 이번의 예배는 물론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지 못했지만 다음의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버리지 않으세요. 가인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서 네가 화낼 일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네가 도대체 왜 나한테 화를 내냐 이거예요. 나중에 가인이 홧김에 아벨을 죽이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한테 화가 나는데 하나님은 나보다 강한 것 같으니까 나보다 약한 아벨을 죽인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하나님한테 화가 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왜 나한테 화를 내냐라고 하시면서 7절이 중요한데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말을 두 번이나 하세요.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선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나오거든요. 근데 이 선이라는 단어가 무엇인가 이제 궁금했어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이 무엇인가 이렇게 찾아보다 보니까 성경에서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제가 보게 됐어요. 근데 그 미가서 6장 8절 말씀이 뭐냐면 인자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 아니냐? 그 말씀이에요. 결국 선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회복이 우리에게 흘러 넘쳐서 내 옆으로 흘러가는 게 이웃 사랑이거든요. 주님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선을 행하면, 네가 옳은 길로 가면, 네가 바른 길로 가면,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로 간다면 네가 어찌하여 지금 얼굴을 붉히고 있는 것이냐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참 재밌는 건 히브리어 성경에서 이 선을 행하다라는 동사가 미완료 시제로 돼 있어요. 근데 미완료 시제라는 거 기억 못 하셔도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 계속되는 상태를 의미해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네가 선을 행하면 네가 죄를 다스릴 수 있게 되는데 네가 왜 계속 얼굴을 붉히고 있냐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네가 이 죄로 인해서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분노로 인해서 고통받지 않을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께 한번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어요. 근데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받았던 과거의 기억을 가지고 우리 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거의 기억만으로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어요. 매 순간 하나님 경외하고 사랑하는 삶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야 돼요. 그때 죄를 다스려요. 그때 죄에서 승리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한 분을 더 사랑할 때 우리는 죄를 이겨요. 그래서 오늘 연찬이가 저에게 그런 질문을 했어요. 왜 매주 예배를 드려야 되나요? 네 마음이니? 물어봤더니 친구들이 자꾸 놀자고 연락이 온대요. 너는 왜 매주 교회를 가는 거야? 막 물어본대요. 근데 왜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려야 되냐면 우리가 계속해서 지속해서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언제고 가인의 예배를 드리게 되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경외하고 사랑하는 그 예배 자리를 지켜내지 않으면 우리는 죄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그래서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고 나는 그분의 피조물이 되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때로는 위로와 격려를 받고 때로는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그분의 훈계를 듣고 그분의 지도를 받으면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 시간이에요. 내가 예배 때 너희를 만나주마. 내가 너희를 위로하마.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주마.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약속하신 시간이 뭐예요?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면서 예배하는 사람으로 서야 할 것입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같이 기도할 때 먼저는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참 큰 죄를 지었고 그 죄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끝까지 지켜주셨고 그들을 회복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해 주신 주님 고맙습니다.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해 주신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 이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